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정성 들여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소리를 내서 누가 읽고 누가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1절에서 8절까지 정성스럽게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 느낌이 있으시지요? 기도는 따지고 보면 다 살고 싶어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16일에 발간된 중앙일보 신문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대 초반이니까 대학생이니까 나이 어리죠. 간호학과를 또 다니던 여학생인데 그 여대생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습니다. 딱히 그럴 만한 이유를 주위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래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언니가 하는 말이 약간의 우울증 증세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 우울증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그래서 치료도 잘 받고 괜찮았대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도움되려나 해서 얼마 전에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대요. 아주 즐겁게. 한참 더 밝아지고 좋았는데 왜 죽었나 하는 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동생의 책장을 죽은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 중에 여러 권의 이런 책이 있었답니다. 처세에 관한 책, 성공에 관한 책, 또 자기 개발에 관한 책, 이런 책들이 있었더래요. 이를테면 좌절 금지, 제목이 그랬대요. 좌절 금지. 참 좋은 것 같아요. 좌절은 금지시켜야 돼요. 희망은 앞으로 나가지만 좌절은 멈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 책도 있고, 또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라, 그런 책도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동생은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지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지막 먹은 음식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밥을 먹은 게 아니고 소주 2병을 마셨더래요. 그래서 소주 2병 마시고 그만 세상을 떠났다. 제가 그런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2가지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는 아무리 도움되는 좋은 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읽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자기 것을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100번을 읽은들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책 읽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목사님 저는 올해 완독을 2번 했습니다. 훌륭해요. 또 저는 성경 필사를 끝냈습니다. 참 훌륭해요. 칭찬해요. 그게 어떻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필사를 10번을 하고 완독을 100번을 한들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을 읽더라도 한 문장을 보더라도 내 삶을 바꿀 만한 영향을 끼쳤다면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한 문장으로 족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위해서 책을 자주 사요. 서점에 가서 책을 자주 사는데 그거 한 구절을 인용하려고 3만 원, 5만 원짜리 책도 여러 번 구입을 해요. 다 보려고 사는 게 아니고 그 한 구절이 너무도 중요하고 좋아서 단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나를 바꿀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구어책 읽듯이 읽지 말고 그렇게 영감 있게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하다. 일반 서적도 그래요. 좋은 책이 나한테 영향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2가지로 읽어야 돼요.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활자화된 성경을 주로 의미해요. 세상의 언어로 기록한 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없으면 우리는 성경 읽을 수 없어요. 그렇죠? 로고스로 기록을 했으니까 세상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기도 하고 거기서 은혜도 받는 거지. 그것조차 없으면 우리는 뭐 가지고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로고스로 기록이 돼 있어서 로고스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레마로 봐야 돼요. 레마라는 말은 영적인 언어로 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로고스가 세상의 말로 기록된 것이라면 읽는 우리는 레마로 영적인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감동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뜨겁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뭐 뜨겁게는 안 일어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감화를 받아서 아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적어도 이런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레마로 읽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은 읽고 깨닫는 것이다. 읽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읽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야 돼요. 평생 가도 깨달음이 없으면 맨날 어린아이죠. 맨날 어린아이예요. 성경이
어려워요. 목사님 성경 참 어려워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 레마를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말씀이죠?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쭉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읽고 지나가면 나한테 로고스로 끝나는 거예요. 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은 진짜 오래 참아야 되더라고요. 자식이 속을 새겨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 그 자식이 잘 돼요. 결국 잘 돼요. 근데 못 참고 타박하면요, 자식은 더 삐뚤어져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게 레마로 읽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 여성이 자기가 사놓은 자기 개발서만 잘 읽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죽었을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 이 여대생이 죽기 전에, 죽으려고 생각할 때, 죽기 전에 살기 위해서 기도해 봤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죽었을까요? 저는 절대 안 죽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그 여대생 소주 2병 먹은 거 보니까 뭐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는데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사람 자신만 아는 거죠. 요새는요, 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여대생들도요,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술 잘 먹어요. 제가 보니까 담배도 잘 피고요. 요새 참 걱정스러운데요. 저희 집이 우리 해천대학, 대전과학기술대학으로 변했지만 해천대학의 기숙사 있는 뒤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도 아이들이 많고, 그 앞에, 저희 집 앞에가 올라오면서 전부 원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룸에 다 살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뭐 걸어서 왔다 갔다도 하지 않겠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세상에 노인이 지나가는데도 많이 쳐다보면서 담배 피고 있어요. 여학생이. 옛날엔 어른 지나가면 막 숨기기도 하고 그러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소용없어요. 그냥 많이 담배만 피는 게 아니에요. 보면 편의점 앞에 앉아가지고 소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 보고, 여보, 우리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러진 않지 않느냐고. 요새 아이들 그래요. 근데 그거 야단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속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주 2병 있었다고 해서, 그거 마셨다고 해서 그 여대생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믿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한 번 더 살기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죽진 않았을 텐데, 오히려 희망적인 다른 길이 보였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신앙교육 시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신앙심을 심어주는 일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암만 엄마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 애는 교회 안 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포기할 겁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포기할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이 보고 10번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러지 말고 10번을 기도하고 한 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신앙교육, 신앙심을 심어주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건 특히 어려서가 더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게 해서 하면 그래도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게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나님 나 부르실 때까지 부모는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나는 절대 안 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건 실패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제일 존경하기 어려운 게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일이에요. 어릴 때는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존경해요 그러는데 클수록 존경을 안 해요. 왜? 커가면서 철나고 보니까 점점 우리 부모 사는 게 엉망이거든. 그 존경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존경받으면서 신앙심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2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돼요. 2개의 기둥.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에 2개 기둥 있잖아요. 이 앞에도 기둥 2개 있잖아요. 2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이 기둥을 안 세워도 괜찮은 교회도 있어요. 있는데 이 기둥,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 기둥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저 기둥을 제거하면 우리 위층에 앉으신 분들이 이 앞으로 다 굴러 떨어지셔야 돼요. 왜? 무너지니까. 이 2 기둥을 제거하면 제가 위태로워요. 더 위서 무너져 내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받쳐야 튼튼해진다고요. 받쳐야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다고요. 신앙도 2 기둥으로 딱 받쳐줘야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서 있어요. 그 2 기둥이 뭐냐? 하나는 말씀이라는 기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기도라는 기둥이에요. 자, 신앙의 2 기둥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아멘? 이 기둥이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맨날 휘청휘청하고 무너지기 일보전이고 그렇다고요. 반드시 이 2 기둥이 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일에 정신 팔리면 안 돼요. 이 2 기둥에 단단히 서서 다른 일도 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봉사한대 가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야, 기도 더 하고 와라야. 말씀도 안 보는 사람이 봉사하고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나 바빠. 그러면 성경 좀 더 보고 와라.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고함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뭐 하는 일과? 뭐에?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느냐? 12 사도들이 그래요. 예수님 사도들, 제자들이 그래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 먹을 것도 주고 또 뭐 돈도 좀 나눠주고 그랬겠지요. 구제하는 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사도들도 같이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됐든 이렇게 가져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저기는 더 주고 나는 조금 주냐? 벌써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구제도 그게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주고 본토 유대인들에게는 더 주느냐고 자기들이 싸움이 막 부러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도 나죠. 화나다 보면 미운 감정도 들겠지요.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인 대표들에게 맡기고 소위 일곱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뭐 하는 일과 무엇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오직.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또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이 일에 힘쓰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다. 이 영적 두 기둥 중에 오늘은 기도의 기둥에 대해서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지요? 뭐 교회 가면 맨날 기도해라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길래 또 하고 그러지요? 기도 안 하니까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기도 안 하면 또 할 수밖에 없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꼭 예배당에 나와서 해야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이루어져야 돼요.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세요? 기도 안 하고 식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차마 못 드시겠죠?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거, 그것도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가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집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없어서 그래요. 절박함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나 잘 죽을랍니다 그러고 죽는 사람 있어요?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치지 않겠어요? 그게 기도죠.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요, 아신 분은 다 아시고 몇 번씩 들으신 얘기인데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만 2달 하고 한 열흘인가 조금 더 있다, 그러니까 석 달 정도 있다 왔어요. 그때 왜 갔느냐 하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 중이염을 오래 알아가지고 오른쪽 귀는 완전히 청신경이 다 망가져서 들을 수가 없어요. 옆에서 벼락을 쳐도 이게 안 들려요. 근데 오른쪽 귀는 조금 좀 낫다고 그래서 이쪽은 수술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부안에 있을 때 정읍에 가가지고 예수병원에 이비인후과 과장을 지내시던 분이 그 병원을 차리고 그 원장님이셔서 제가 거기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괜찮은 것 같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이 고장이 났어요. 또 그래서 그 병원을 또 갔지요. 저를 수술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아시거든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그분도 교회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 성경책이 그 원장님
테이블에 이렇게 얹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이시니까 솔직하게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이쪽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대부분이 그렇대요. 이쪽까지 안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속도가 빨리 진행되면 1, 2년 안에도 양쪽 귀가 다 안 들리게 될 겁니다. 좀 기모가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한참 재미있게 목회할 그 무렵인데, 제가 89년에 왔는데 92년인가 3년에 그랬어요. 하늘이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태연하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료 맞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점점 좀 나빠지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어느 날 뺑 하더니 문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이건 병원에서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수술도 안 되고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 떼쓰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떼쓰려고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간 그 기도원이 저 경기도 어디 있는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한 3, 40명이 있었어요. 아주 먹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99%가 말기 암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같이 낀 거예요. 말기 암 환자하고. 그래서 저도 같이 끼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전에 집회하고 오후에 집회하고 밤에 집회하고 하루 3번씩 집회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려요. 그때마다 가서 참석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찬송을 불러도 여유 있는 사람들의 부르는 찬송하고는 달라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분들은 간절해요. 절박해요. 저도 그렇고. 기도를 하면은요, 약간 여기 산비탈게 있었는데 그 기도원이 막 떠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건물이 막 흔들흔들할 정도로 죽기 살기로 하니까, 주여,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가 그래요. 살려달라고. 막다른 데까지 왔으니 다른 얘기 할 거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저 말라기까지 쭉 다윗이 어떻고, 그런 기도는 거기서는 안 통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직방으로 기도하는 게 직방으로.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기도를 왜 합니까? 살려고 기도해요. 살기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제 아내가 같이 갔거든요. 제 아내가,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 못 듣지 않고 들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하루 두 번, 세 번씩 강대상 걸레 갖다 깨끗이 빨아가지고 강대상을 매일 두세 차례씩 닦았어요. 집회 전에 항상.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사모님하고 대접받던 분이 가가지고 거기서는 강대상 닦고 울면서 우리 남편 목사님 살려주세요. 남편 목사님 고쳐주세요. 울면서 강대상을 매일 하루 두세 번씩 닦았다고요. 제가 누워있다가 기도하려고 들어가 보면 제 눈에 띄어요.
여러분 아신처럼 한 줌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한 줌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얕은 강대상도 올려서 닦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가서 그러고 닦으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절박해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좋아져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멈춰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을 제가 보면서 여기 기도는 세상의 기도하고 다르다. 여유 있는 사람, 느긋한 사람들의 기도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절박하게 부르짖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귀도 안 잡수셨을 텐데, 귀도 안 먹었을 텐데 뭐 저렇게 주여 삼청을 하고 주여 주여 그야말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조근조근하거나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뭐 저렇게 기도하나 그러고서 약간 조롱 섞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중에도. 제가 그러지요, 속으로. 그건 당신이 절박하지 않아서 모르는 소리요. 당신이 만일에 말기암 환자가 됐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당신이 만일에 그야말로 절망적인 분홍통에 빠져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함부로 기도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것도 우리는 그냥 대강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절박성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제발 떨어지지 않게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게 엄마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다 그렇다고요. 하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그 무슨 소리예요? 다 받고 말하면 축복받아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요.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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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어요. 제자들은 그런 절박함이 없으니까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랬어요. 왜 그렇게 소리 질러? 소리 지르는 걸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절박함이 그 속에 있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보셨잖아요. 그래도 외면하고 그냥 가셨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보셨다고요. 살살 얘기해도 예수님 돌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건 뭐냐 하면 그 절박성을 보신 거예요. 돌아보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바디메오 그랬죠. 중풍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사람이 침상 내귀퉁이를 짚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느냐 하면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뾰족한 지붕이 아니고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은 평평한 그냥 갈대로 엮은 지붕들이 많아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붕 가운데를 뜯었어요. 이렇게 전부 헤쳤어요. 바로 그 밑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줄을 달아가지고 네 사람은 지붕 위에 있고 이 사람만 줄 달아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잘 모르세요? 고쳐주셨지요? 제가 살살 얘기해도 아멘은 크게 하시면 돼요. 네. 고쳐주셨잖아요. 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그 믿음 속에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애는 어떻게 물론 그 성경에 그런 자세한 얘기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너무너무 고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너무너무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을 담아서 내린 거예요.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절박함이 그를 다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샬롬 성가대 찬양 주신 것처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났다고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이 레마로 읽으시면, 로고스로만이 아니고 로고스로 읽어가되 레마로 받으시면 많은 깨달음을 줘요. 저는 성경 읽다가 여러 번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레마로 받아들이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의미가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면요, 신기해요. 내가 기다렸다. 너 그렇게 기도하기를.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찾아오세요.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날수록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친밀해지잖아요. 친해지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지기입니다. 친해지기. 자, 따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아멘. 자꾸 하나님과 세상과 친해져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와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이 다 돌봐주세요. 두 번째로 기도는 영적으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깊이를 재보면 누가 더 깊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당연히 더 깊겠지요. 영적인 믿음의 깊이를 기도를 통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맛봐야 되잖아요. 아, 오늘 설교는 그런 설교였어. 그럼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맛본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한번 시편 34편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그 손길, 그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거를 맛봐야 알잖아요. 남의 얘기로만 맨날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내 얘기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기 얘기가 돼야 돼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는
내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과 고뇌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했어요.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기도해 보세요. 싹 벗어나고 깨닫는 게 와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기도해 보면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요, 우리는 뭐 얼마 동안 3분만 참으라고 그러던가요? 뭐 그런 얘기하지만 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면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일어났던 분노가 가라앉고 평안이 주어져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정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 저는 뭐 목회를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해왔었지만은 이제 또 생각해 보면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한 게,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 이렇게 짓고 처음에는 이 벽돌로 보드블록처럼 이 앞에를 주차장을 만들어서 깔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막혀서 방이 됐지만 거기가 안으로 실내 주차장을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보도블록을 하다가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깔았어요. 지금 이게 아스팔트잖아요. 아스팔트를 깔고 그때 다시 이 차선을 그었어요. 차선을 이렇게 하얗게 차선을 걷는데 이 실내도 차선을 그때 제대로 그었어요. 차선을 그을 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기위 차선 걷는 길에 담임 목사님 전용 차선, 주차선을 조금 널찍하게 편하시도록 그으면 어떨까요? 차선 걷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 하면, 이쪽 빈 실내 주차장은 사실 그건 본래 의도하기를, 저도 거기 막아서 좀 작은 예배실로 써도 그렇고 각 부서의 방으로 써도 좋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안 했어요. 왜 그랬냐? 몸이 불편한 분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교회에 오셨을 때 밖에서 내리면 그 비 다 맞고 들어오셔야 돼요. 차 타고 오셨어도. 여기 실내니까 들어와서 여기서 내리면 그냥 저 엘리베이터까지 가시면 비 한 방울 안 맞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들도 그리 들어오면 비 한 방울 안 맞아요. 그거 만약에 장애 있는 분들이 그거 들으려고 그 비 속에 들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비 다 맞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 그러고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선을 그으면서 담임 목사님 주차 공간 이렇게 해서 거기다 쓰겠다는 게, 자기들이 담임 목사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주차도 안 할 거 아니냐, 목사님이 항상 언제라도 주차하고 편리하게 쓰실 거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저한테 주셔요. 저도 복잡할 땐 그런 거 있으면 좋지요.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저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하면, 주차 공간 하나라도 더 교인들에게 만들어 드려라. 그래서 그거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차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만 저는 차 가지고 교회 온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 차 보신 기억 나십니까?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차 가지고 안 왔어요. 혹 가져오게 되면 은퇴 후에 이제 다닐 때는 저쪽에 교육청에다 바쳤지요. 교육청에. 왜? 여긴 한 칸이라도 더 우리 식구들이 바쳐야 되니까 제가 더 바치라고. 제가 조금 걸으면 되고, 제가 조금 귀찮아도 되고, 불편해도 그게 여러분이 좋은 일인데 제가 왜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없었어요. 저는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목 아파서 여기 한 15분, 20분 걸려요. 늘 걸어 다녔습니다. 늘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 승리사라고 아시죠? 그 내려오는 게 승리사라는 페넌트다고 하는 그 가게가 있는데 그분이 맨날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오셨지요. 그래서 저런 목사님도 있나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걸어 다니니까.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목회적인 지혜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게 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따라서 하시죠. 기도는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얘기만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건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야말로 나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한 혼자 사는 여성, 과부가 혼자 사는 여성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원한 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재판관한테 가서 호소를 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요.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이 억울해요. 내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조금 관심을 보이고 아부하는 그런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난한 과부가 와서 그렇게 호소한다고 들어주겠어요? 에이, 가! 그러고서 무시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끊임없이 가서 간청을 했어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이래요.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하도 와서 졸라대니까, 여기 보면은 하도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가시게 하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준다. 그래서 억지로 들어줬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도 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7절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에도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어요. 밤낮.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기둥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 말씀과 기도라는 기둥으로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시간이다. 아주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니까요. 그리고 영적으로 내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 속에 복잡한 갈등과 고뇌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기도는 살려고 하는 거다. 죽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요. 따라서 하십다. 기도하기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기도하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 위에 우리의 믿음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확고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그 기도가 그래도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생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